님 안녕하세요. 같이 시작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은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1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묵상한 것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말씀을 읽어주시겠어요? 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리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리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는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들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 구하는 건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네, 감사합니다. 정말 뜨거운 여름이 깊어가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나무들을 보면 정말 그 초록색도 정말 짙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개를 돌릴 때마다 밖에 보이는 이 나무들은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나무들은 항상 하늘을 향하여 자라납니다. 그리고 또 햇빛이 있는 곳을 향하여 자라나고 그 뿌리는 물이 물이 있는 곳을 향하여 뻗어갑니다. 이런 나무들을 볼 때마다 우리의 삶도 예수님이 계신 하늘을 향하여서만 또 의의 태양 대신 예수님을 바라만 보고 또 생명수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면서 살고 싶다라는 간절함을 더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나무를 보면 제가 두 가지 종류의 나무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뭐 소나무든 밤나무든 우리가 흔히 보일 수 있는 그런 나무들, 스스로 이렇게 똑바로 설 수 있는 나무들을 생각해 보았고요. 두 번째는 스스로는 홀로 서서 하늘을 향하여 자랄 수가 없어서 무엇인가에 기대고 타고 올라가서 하늘을 향하여 오를 수 있는 그런 덩굴 식물을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쩌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의 우리들의 모습은 예수님과 함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자신 있고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소나무 같은 존재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후에 그 당당한 모습, 자신감 있게 설 수 있는 존재에서 이제는 스스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늘을 향하여 정말 자라날 수 없는 그런 덩굴 식물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단은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에게 진리가 아닌 것, 생명이 아닌 것, 예수님이 아닌 것에 우리가 의지하고 기대하도록 또 그것이 우리를 살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또 어떨 때는 우리 스스로가 설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가 너무나 불쌍하시고 또 이런 형편에 처해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예수님께서는 덩굴 식물이 되셔서 사단이 제시한 이러한 모든 것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는 그 외의 것이 아닌 그런 것들을 의지해서가 아닌 오직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에서만 의지하여 덩굴 실형을 하나하나 감고서야 하늘로 향하여 올라갈 수 있다고 저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와 똑같은 그 인성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고 하시는 귀한 약속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그렇게 그 길을 마련해 주신 그 은혜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가지신 계획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그 계획이 실현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5장의 배경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떠나시면서 정말 겟셋마네 동산으로 가시는 도중 그 감람산 기슭에 도착하셨을 때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 감람산 기슭은 예수님께서 가끔 묵상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셨던 곳이었는데 그날은 달도 엄청나게 밝게 떠 있었고 아마 그 달빛에 비추어서 포도원에 그 포도가 보였나 봅니다. 마지막까지도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제자들에게 주님이 가시는 그 길, 왜 그 십자가의 길로 가셔야 하는지, 왜 그 길이 생명의 길인지, 비록 쓰러지고 무섭고 흩어지겠지만 다시 그들을 모으시고 더 이상 철없는 어린아이가 아닌 사춘기를 지나서 성인으로 성장시켜 주시면서 제자들이 주님과 유지해야 할 그 영적인 관계를 실물 교훈으로서 잊어버리지 않고 그들의 가슴에 새겨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고 하신 예수님은 본인은 포도나무이시고 농부는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좀 아버지 하나님께서 농부이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농부는 할 일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봄에는 밭도 일구고 씨를 심고 싹을 틔우고 그러한 일들도 큰 일이고 쉽지 않은 일들이지만 여름으로 접어들면서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는 데에는 이 농부의 세심하고 부지런한 손길이 너무나 많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지치기인데요. 이 가지치기 일을 잘 하여야 크고 맛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합니다. 2절에 물은 4개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또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저는 이 말씀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도 또 열매를 맺는 가지도 공통적으로 무엇인가가 잘려져 나간다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표현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린다고 되어 있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깨끗하게 된다고 하였는데요. 이 열매를 맺는 가지 또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누구를 표상하는지는 아마도 여러분 모두가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여기서 공통점은 또 우리가 가지인데 우리 모두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가지가 진정으로 포도나무와 연결되어 열매가 맺히는 가지인지 시대의 소망이라고 하는 영감의 글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접붙인 가지가 외형으로는 포도나무와 연합된 것처럼 보이지만
생명적인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자라지도 열매를 맺지도 못할 것이다. 그와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참된 연합 없이 그리스도와의 외형적인 연결이 있을 수도 있다. 신앙 고백이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자리를 차지하도록 하지만 그러나 품성과 행동은 그들이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는지 어떤지 보일 것이다. 과실을 맺지 아니하면 그들은 거짓 가지들이다. 그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분리되는 것은 죽은 가지가 예증하는 것처럼 완전한 멸망을 의미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하늘의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분이 하시는 일을 다 아십니다. 제자들의 3년 반 동안의 삶에서 정말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주셨고 또 아직 하늘의 사명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면서 죽음 직전까지 가셔서도 그들에게 정말 가지치기를 하여 주시는 아버지, 앞으로 십자가가 그들에게는 가장 커다란 견디기 어려운 가지치기이겠지만 그 가지가 꺾여지고 나면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미리 친절하게 세심하게 그들이 가장 힘들 때에 기억할 수 있도록 또다시 설명을 해주십니다. 정말로 이 모습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정말 이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볼 때마다 정말 엄마로서 아니면 또 집사로서 또 이렇게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으로서 정말로 부끄럽게 합니다. 하지만 또 동시에는 마음에 이런 다짐도 하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합니다. 제가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그래서 죽는다 하여도 우리에게 정말 가지를 쳐주시는 그 예수님의 손 안에서 쓰러질 수만 있다면 그리하여 그분이 열매를 맺혀지도록 해주신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꼭 이러한 일들이 그렇게 사용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있는 말씀.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3절 말씀에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아마도 이 웃자란 가지는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막아서 생명을 얻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우상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우상들을 또 우리가 를 제거해 주시는 것이 가지를 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고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에도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성서를 보면 그 번제단에서 죄사함을 입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는데 정말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의 물로써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아니한 씨입니다. 정말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에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기 시작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른 성경 버전과 영어 성경에 보면은 말씀을 밝힌다고 하는 말씀이 이렇게 holding fast라고 해서 정말 굳게 잡는 것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성경의 말씀을 밝힌다는 게 나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꼭 내 소유로 만드는 거, 내 안에 품고 그 말씀이 사라지도록 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마치 맛있는 음식을 보기만 하면 아무리 침을 삼키고 한다 하더라도 내에게 아무런 영향이 되지 않는 것처럼
이 말씀의 씨앗을 마음에 품고 소중히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정말 보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내 남편이 들으면 좋겠다. 이 말씀은 저 친구가 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인데 그것이 무엇일까라는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들으면 그 마음속 안에서 내 마음속 안에서 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수많은 것들을 하나하나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높은 것은 정말 낮게 해주시고 평탄케 해주시며 또 나에게 너무나 부족한 그런 열등감에 쌓여 있는 것들은 주님이 주시는 자신감으로 당당하게 채워주시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씀이 고린도서 10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 정말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삶에서 해주시는 역할인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께서는 정말 성령의 검인 이 말씀으로 저희들의 그 가지를 계속해서 쳐주십니다. 이 가지를 치는 일은 우리에게 고통을 유발하는 것이지만 칼을 대시는 분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결코 난폭한 손이나 무관심한 마음으로 일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세심하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체를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면 내 이웃들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귀한 영혼들로 정말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정말 깨끗하게 되었는데요. 이 3절과 4절에 이렇게 약간 넥스트 스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3절에는 내가 이미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하시는데 그 다음 절에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제는 깨끗해졌으니까 이제부터는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제자들에게 하는 것은 이제까지 항상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어졌지만 아직 그들이 예수님 안에 또 예수님이 그들 안에 거하는 상태는 아직 아니라고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5절 말씀에 이어서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시는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그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 그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 우리 보고 열매를 맺으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만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많이 맺게 해주시고 싶으신 것이 분명하신데 그것 자체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원하시는 정말 목적일까요? 그런 것 같진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한 목적은 단순히 우리와 함께 살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잃어버린 에덴 동산에서 다시 영원히 함께 살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의 열매들은 당연한 결과로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회복의 이야기들이 계속되어집니다. 우상숭배에서 벗어나서 또 회복되어지고 또 우상숭배에 또 빠지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반복되어 있는데요. 사실 성경 전체의 주제는 이 성전의 회복, 우리가 잃어버린 그 성전의 회복, 그리고 성소의 정결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의 뜻은 평화의 도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자체가 상징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자체입니다. 성전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임재하여 주시는 공간, 죄로 인해 잃어버린 관계를 다시 회복하도록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만나게 해주시는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서 그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사는 상태로 회복되어 살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이 약속이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열매를 금지할 법은 없다고 하십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지게 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세력은 없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 안에서 열매로 모든 인류에게도 다 죽어도 남을 만큼 풍성히 열렸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만큼 풍성한 동일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주실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무슨 기도를 해야 할까? 무엇을 구할까라고 하는 생각하기 전에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그런 기도가 응답된다면 우리의 인생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라고 하는 고민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뜻이 곧 우리 삶의 목적, 나의 뜻과 일치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9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우리를 깨끗하게 또 하여 주시고 또 과실을 많이 맺게 해주시려고 또 해주시고 과실을 맺게도 해주시고 또 예수님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정말 하늘의 법이고 그 하나님의 속성이신 그 사랑.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조항 하나하나 지켜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 율법이 이루어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고 자신감 있고 당당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자유함을 정말 15절, 16절에서는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더 이상 종이라 하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제부터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시는 예수님. 아버지께서 들으신 것은 다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들으신 것을 다 마지막 십자가에 가시는 길까지 끝까지 다 하나하나 알게 해 주시는 그 예수님은 곧 그들이 나중에 성령의 침례를 받으면 정말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듣는 것을 다 말씀해 주신다고 하시는 그 성령님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준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든지 그 일들이 하나도 우연히 목적이 없이 이유가 없이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농부 대신 하나님의 오른손 안에서 정말 자를 것은 자르고 세울 것은 세워주시는 그런 과정 중에 있다고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 과정들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아무리 내게 어려운 일들이 나의 인생에 나타난다 하여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에게도 이런 가지가 하나 잘라지는 일들이 최근에 있어서 그 말씀을 잠깐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제가 여러 해 전에 그 엘렌 G 화이트 자선전에 쓰여진 한 꿈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의 이야기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서 가끔 꺼내보는 내용이었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나는 여러 그루의 나무들이 서로 밀집되어 원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았다. 한 덩굴이 이 나무들을 타고 올라가 수목의 꼭대기를 덮고 있었다. 얼마 후에 나는 그 나무들이 마치 강풍에 흔들리듯이 이리저리 요동하는 것을 보았다. 그 덩굴의 줄기가 하나씩 하나씩 지주에서 떨어져 나가 나무의 낮은 가지에 달라붙은 몇 개의 덩굴손을 제외하고는 덩굴 전체가 나무에서 떨어졌다. 그때 한 사람이 오더니 달라붙은 덩굴손마저 잘라서 땅에 내동댕이 쳤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측은하게 여기며 지나갔으며 나는 어떤 친절한 손이 나타나서 그것을 들어 올려주기를 기다렸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나는 왜 아무도 그 덩굴을 들어 올려주지 않는지를 물어보았다. 나는 곧 이어서 한 천사가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는 그 덩굴로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의 양팔을 펴서 덩굴 안에 넣더니 그것을 들어 곧바로 세우고는 이렇게 말하였다. 하늘을 향하여 서서 내 덩굴손으로 하나님을 감아라. 너는 인간 지주에서 떨어졌다. 너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굳게 설 수 있으며 인간의 지지 없이도 번성할 수 있다. 하나님께만 의지하라. 그리하면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떨쳐버려지리라. 이 버려진 덩굴이 보살펴지는 것을 보았을 때 나는 표현할 수 없는 안도감을 느꼈으며 매우 기뻤다. 내가 그 천사에게 이 장면들이 무엇을 의미하냐고 질문했더니 그는 내가 바로 이 덩굴이다. 이 모든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될 것인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에야 이 덩굴의 상징을 완전히 이해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괴로울 때 너를 즉시 도우시는 분이 되실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제가 이 글을 읽었었는데요. 그때 이 말씀이 무엇일까? 정말 이 지주가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정말 우리는 사람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도와줘야 되고 인커리지 해줘야 되고 하는 그런 관계들로 정말 함께 살아야 되는 관계들로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는데요. 이 말씀에서는 그러한 관계들 또한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시 새롭게 창조되어야 된다고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저는 되게 조용한 성격의 사람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누가 저보다 좀 큰 목소리로 아니면 성격이 강하게 자기 생각을 주장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앞에서 크게 나는 이렇게 생각해라고 하면서 말하지 못하고 이렇게 주눅이 드는 그런 성격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가 뭐 하나 했을 때도 내가 이것을 잘한 걸까 못한 걸까 하면서 그냥 말없이 넘어가는, 그리고 그 안에서는 그 순간에는 이것 때문에 속상했어요 말은 하지 않지만 보니까 이렇게 깊이 마음에 상처가 남는 그런 성격의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그런데 하여튼 이번에 제가 자세한 일들을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어떠한 되게 마음이 속상하고 힘든 상황을 겪으면서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을까?' 그리고 인간적으로 보면은 정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당연한 것들인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 일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주장을 하고 하는데도 쉽게 잊혀지지가 않고 정말 제가 제일 싫어하는 나의 모습들 속에서 내가 헤어나지 못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며칠 동안 그렇게 있는 걸 보면서 아 예전에 예수님을 경험하고 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다 해결된 줄 알았는데 '왜 아직도 나한테 이런 마음이 남아 있을까?' 그리고 그 상대방에 대한 속상한 마음 그것이 어떻게 해결을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저희 남편도 저를 보고 저도 저 자신을 보면서 그 상대방의 잘못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있는 이 상태가 모든 것을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자아중심적인 나의 생각? 그것이 이기심이라는 것을 좀 되게 크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당연히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고 하는데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중심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내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내 생각과 내 중심에서밖에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이기심이라는 것을 정말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포기가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것을 해결해 주셨을 때에 아 제가 진짜 몇 년 동안 잃어버린 줄로 알게 된 그 자유로움, 그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나 자신이 스스로 예수님 앞에 1:1 로 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의 말씀을 보면서도 정말 내가 말씀 안에 정말 '말씀대로 살고 있나?'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아시는데 내가 어떠한 형편인지 내 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인 건지 다 아시는데 '내가 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자신감이 정말 없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다 잘해서 자신감이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 저 이렇게 못합니다. 당연하지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또 이걸 통해 계속해서 성장시켜 주실 거기 때문에 이거 다 드러나도 부끄럽지도 않고 남들이 그걸 다 본다 해도 It's okay.' 라고 하는 그런 자유로움을 알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릇하라."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는 정말 내 마음대로 방종하라고 주시는 자유가 아니라 정말 이 자유로운 하나님 법 안에서 자유로운 이 마음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상대방을 그전에는 제가 그런 육신으로서 나도 그 친구에게 구속하였고 저도 모르게 그 친구를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주지 아니하면 속상한 구속하는 거였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에서 정말 그 친구도 자유롭고 나도 자유롭게 될 수 있겠구나. 그럴 때 서로 정말 사랑 안에서 그 상대방을 하나님이 정말 창조해 주신 귀한 영혼으로 볼 수 있고 정말 평등한 동등한 관계로 존중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배우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실현으로 보이는 이런 일들 다 사실은 가지를 치는 일들인데 우리는 내가 정말 이 가지치기를 통해서 제거되면 어쩌지라고 하는 걱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거하고 또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하여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둘 다 내쳐지는 잘라지는 아픔이 있지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제거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정말 그런 가지치기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하나님이 주신 시련인지 정말 그 의심이 들려고 할 때에 그 사단이 주는 의심의 생각에 나를 맡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에만 붙잡고 믿으면 되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넉넉히 이긴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믿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주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정말 하나님이 가장 주시기 원하는 그 선물, 그것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있는 정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으시겠냐고 하셨습니다. 정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5장 전인 14장에는 정말 성령의 약속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하지만 이 세상은 능히 받지 못하는 이 성령, 그 성령이 오시면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오순절에 성령의 능력을 받은 것처럼 정말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가 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분명히 우리가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거처를 함께 하시며 거하여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과정들을 우리 모두가 지금 거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정말 우리에게 포도나무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께만 정말 꼭 붙어서 나오지 않고 그분만 의지하여 매일매일 살아가는 하루가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